창세기 2장 21절 말씀,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 한 장씩 차례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읽을 차례인데 2장 21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인류 역사상 맨 처음 외과 수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외과 의사가 되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취해서 아내 하와를 지으셨다. 갈빗대를 취했다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뼈를 취했으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다 하겠지요. 발가락 뼈나 발목뼈 같은 데서 취했으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 하겠지요. 남존여비라 그러지요. 딱 몸의 중간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천국까지 동행하는 영적인 길동무, 영적인 배필이 됩니다. 서로 대등해야 되지요.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적인 관행이 남아 있어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것처럼 그런 아직 성경적이 아닌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딱 한 몸의 중간 갈빗대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었다는 말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서로 대등하게 인격적으로 모든 점에서 평등 대등한 자리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동무다. 믿음의 동력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는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의 족보. 전 세계에서 족보를 소중히 하는 민족이 두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도서실 지하실에 가면 족보 연구실이 있습니다. 두 민족의 족보가 쭉 거기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유독실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족보를 소중히 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하버드 대학 방문한 걸음에 내 족보도 찾아봤습니다. 저는 경주 김씨 경순왕 38대 손인데 그 찾아봤더니 내 이름 나오더라고요. 그 기분 되게 좋습니다. 야, 내 이름이 하버드 대학 족보실에까지 다 오르구나. 두 민족이 그렇게 족보를 소중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의 특징은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족보지요. 이 소중합니다.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지난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이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해하자면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인데,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본문에 나왔으니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육적인 사람, 세상 사람이라 하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뭐이냐? 5가지.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시는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집니다. 가정을 이루고 찢고 뽑고 하더라도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신앙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가는 거지요. 4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2번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오해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의 영감을 받고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사업을 해도 앞서고, 학문을 해도 앞서고, 뭘 해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그만큼 앞서게 되는 거지요. 난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에 그런 얘기 합니다. 자네들 성공하고 싶냐? 출세하고 싶냐? 방법이 있다. 성령 받아라.
성경을 깊이 공부해라.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창조적인 영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의 자유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생활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자유민주주의, 이게 아주 기본이죠, 기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정치 체제, 그런 정부, 이 축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거지요. 자, 그 다음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5장 2절.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뭐 지어달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신청한 것도 아닌데 왜 지으셨을까?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속에 대답이 있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사는 것은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 창조 섭리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울증 걸리고 짜증나고 사는 것이 힘든단 말이에요. 마음의 병 들고 육신의 병 들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 한 것과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왜 그래 차이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DNA 속에 행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게 입력을 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 이런 걸로 주신 복을 우리가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주신 복, 누리고 살아라고 한 복을 신학에서는 원복 그래요. 원복. 원래 할 때 그 원자. 영어로 오리지널 브레싱. 오리지널 원복.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 섭리에서 빗나가 있는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을 뭐라 하느냐? 회개라, 회. 그 죄라는 말이 성경 원문의 죄가 하말티아, 죄. 하말티아는 그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빗나간 화살이에요. 화살이 관역에 딱 박히지 않고 빗나가 버리는 거, 이게 하말티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그 원칙에서 빗나가 버렸어. 하말티아. 빗나간 삶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회개라 한다. 회개.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회개하라. 처음부터 복을 줬으니 회개하고 제자리 돌아오면 복을 누리고 살게 돼 있다. 회개하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원복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원복. 그 복을 누리고 산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21절, 5장 21절. 에녹이란 사람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산 하나의 성공적인 삶의 대표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복을 누리고 살다가 365세에 천국으로 옮겨갔는데 그 장면을 24절에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땅에 365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갔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이 땅에 몸물 육체를 남기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간 사람이 세 분입니다. 세 분. 첫째가 에녹이요.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바로 간 것으로 표현됩니다. 둘째는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지요. 셋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기독교를 별명을 붙이기를 무덤 없는 종교.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없지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갔더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출세, 부귀, 영화가 사실은 지나가는 그림자지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에녹 같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6장 6절 말씀. 6장 6절. 에녹과 같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 거지요.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어겨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죄중에 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한탄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애지중지 참 우리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나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 속을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애태우지요. 그게 한탄하사.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마음, 여기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빗나가는 거예요. 불행을 자취하고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지요. 그 중에 또 에녹과 같이 훌륭한 사람의 얘기가 한 번 나옵니다. 14절 말씀. 노아의 얘기지요. 노아. 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13절.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요즘 세상 보면 그런 말이 이해가 가지요. 사람들은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보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쁜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나갑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노아에게 내가 멸망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그 말씀하시지요.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지요. 너는 고페르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란 말이 히브리 말로 테베트입니다. 테바트를 만들어라. 노아 가족과 온갖 피조물이 한 쌍씩 들어가는 그 노아의 방주가 테바트인데, 신기하게도 출애굽기에 아기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웠지요. 모세를 담은 광주리도 테바트입니다. 신기해요. 노아 식구를 태우고 짐승 한 쌍씩 태운 그 방주는 엄청 큰 거예요. 그것도 테바트고, 아기 모세를 담았던 광주리, 나일강 물에서 그렇게 띄어보낸 광주리도 테바트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가면은 구약의 테바트, 노아의 방주, 모세의 광주리가 신약에 가면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테바트, 방주, 모세를 담은 광주리가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싣고 가는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에크레시아 교회지요.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와 같이 언약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테바트를 만들 때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중동 지방에는 석유가 많지 않습니까? 자연산 석유가 땅에 있는 석유가 저절로 땅으로 솟아올라서 태양빛에 석유가 발해져서 자연산 아스팔트, 이게 역청입니다. 역청. 자연산 아스팔트. 그러니까 방수가 되지요. 방수. 그걸 나무 사이에 틈에 역청을 바르면 방수가 되니까 역청을 칠하라. 그런데 15절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런데 참 신기해요. 1규빗은 성인 남자요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펴는 맨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여기 1규빗인데 노아 방주를 만드는 몇 규빗 나오지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서 대전 대덕단지에 가면은 선박연구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운 선박연구소, 조선연구소. 거기에 우리가 신앙이 좋은 창조학회 회원들이 이 노아의 방주 이 모양대로 적어주고 이렇게 배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 실험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배 만드는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구조라. 요 넓이, 높이, 이기. 그리고 요 넓이대로 배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너무 탄탄하게 구조학적으로 현대 첨단 조선 기술 뺨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던 분이 감탄을 해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성경을 좀 깊이 읽으면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8절,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 아들들과 너 아내와 너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대밭으로 들어가고. 언약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언약.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계약이 이제 히브리 말로 베리트인데, 베리트. 말씀으로 된 계약이어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신약, 옛 언약은 구약. 성경은 언약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지요. 베리트 신앙이지요. 계약은 계약인데 말씀으로 된 계약이어서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약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 언약, 신약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2장 15절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크게 둘로 갈라지는데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에서의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의 과일을 마음대로 먹되 딱 하나는 범하면 안 된다.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으리라. 이 행위언약, 행위언약. 에덴 동산의 과일을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라.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으면 죽으리라. 이 행위언약. 그 행위언약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신약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바꾸셨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2장 8절,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의 행위 언약을 폐하시고 사람들이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새로 여서서 신약이지요. 새 언약. 2장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중에서 언약이란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아까 6장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6장 18절에 언약이란 말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 아들들과 너 아내와 너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이 언약을 노아 언약 그런다. 노아 언약. 구약의 언약이 네 가지입니다. 구약의 노아 언약.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그래요. 역대서에 가면은 다윗 언약, 구약의 4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6장 18절이다. 그런데 첫 언약의 표시로 뭘 주셨느냐? 9장 9절 말씀. 창세기 9장 9절. 지금 노아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테바트 방주에서 나온 방주가 신약에 오면 뭐라고요? 교회 에크레시아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13절.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예요. 출애굽기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로 뭐 했냐? 할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가 요즘 우리한테는 뭐가 됩니까? 세례. 게도릭에서는 영세라 그래요. 영세. 세례, 침례 혹은 게도릭의 영세 같은 걸 단어가 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예요. 그 언약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창세기 5장 6장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영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행복을 나누게 하옵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자유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 잘못된 습관으로 깨뜨리고 어리석게 사는 저희들을 회개케 하시고 주신 복, 원복을 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같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